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첫 번째 거 보십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로 연결을 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 안 찾아보더라도 제가 여러 번 강해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무엇이죠? 죽으심과 부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애초에 지으실 때에 두 가지 요소로 지으셨다. 첫째 뭡니까? 우선 흙을 재료로 해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지요, 육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논하려면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논해야 됩니까? 육체의 구원까지 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장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이동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되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재림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해가지고 같이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합해져서 원래 이원적인 모습, 영과 육이 분리된 이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이 된 이론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때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한다, 그렇게 증명을 해 주신 겁니다. 보증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전한 복음도 어떠하다?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아주 영화로운 모습, 그걸 보여준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부활시킨다, 예수님이 부활시킨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 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그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그 1장 12절에 오직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배웠다. 그래서 답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왜 바울은 복음을 그 12절에 계시라고 했습니까? 왜 계시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답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안 찾아보시더라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 있던 뭐라고 했지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스스로 알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100사람이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왜 계시라고 했지요? 감추었던 비밀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포칼리프시스. 계시가 unveiling, veil, 천, 너울, 커튼 같은 거, 이거를 쫙 열어 제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uncovering, 커버가 돼 있는 거, 덮이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확 열어 제끼는 겁니다. 뚜껑 같은 거를 열어 제끼면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은 그와 같은 것이다. 열어주지 않으면, 제껴주지 아니하면, unveiling, uncovering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감추었던 비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미스테리, 그 헬라어입니다. 자, 질문 4를 보십시다. 바울이 열심을 다해 준수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무엇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유전, 여기 유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요. 이 유전에 대해서, 그래서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파라도시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통, 관습 그런 의미, 전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유전, 끼칠 유자, 전할 전자,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쭉 후손들한테 끼쳐서 전해 주었다, 그런 의미로 유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조상들의 유전 또는 조상들의 전통, 이게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몇 개 항목씩 들어가 있다.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다. 뭐는 하라고 했다, 뭐는 하지 말라고 했다. 기억나십니까? 제 칠판에다 열심히 적어가지고 집도 그려가면서 담도 그려가면서 막 설명했는데요. 자, 율법에,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 율법 학자들이 나름대로 모세 율법을 잘 지켜보자, 모세 율법을 본 가옥, 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뭐 쳤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그런 장면 볼 수 없습니다만 담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못 넘어가도록. 또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함부로 침범해 오지 말아라, 허락받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 경계선을 딱 쳐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철조망 가지고 막 그렇게 해놓습니다, 못 들어오게. 그런데 바로 이 본 가옥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담을 치듯이 마찬가지 원리로 모세 율법을 잘 지켜보자, 이거를 잘 보존해보자 해서 어떤 율법들을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 가지 율법들. 그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많이 뻗어 있으면 울창하게 보이죠. 이런 가지 율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무려 몇 가지라 그랬지요? 6천여 가지나 되었다. 그 가운데 있어도 중요한 거는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365가지. 365가지 중에서 두 행하라 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마라 규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스꽝스러운 예도 그때 들어드렸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감람산에서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거 제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몇 미터 이상 걸어가지 마라 안식일에? 2000규빗이니까 900m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900m를 넘게 걸어가면 일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 900m 지점 이전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900m 안쪽으로 걸어가고 또 그 다음에 900m 안쪽으로 걸어가고 그러면은 안식일을 안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학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보자, 노동하지 말고 잘 지켜보자, 그런 법조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걸어가는 것도 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규제를 두었던 거예요. 900m 이상 못 걸어가도록. 그런데 감람원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다? 900m 안쪽이기 때문에 안 쉬고 단번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이상한 율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오른손으로 공 던져서 오른손으로 받으면 일 안 한 건데 오른손으로 던져서 왼손으로 받으면 일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러운 율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바울 선생님은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을 정도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자, 답을 거기에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6천여 가지의 울타리 율법 적어 놓으세요. 6천여 가지의 울타리 율법이라. 중요한 것은 613가지, 그 중에서 하라 하는 것은 248가지, 248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do not,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365가지. 암기할 때는 1년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 1년 내내 365가지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5번 질문 봅시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1장 16절에 왜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나를 택정을 하시고 또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뭐 하려고요?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요?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의 보편성,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바로 여기에 굵직한 인물로서 바울 선생님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놓은 거, 거기에 갈라디아 2장 7절, 사도행전 9장 15절, 로마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우리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누구의 사도가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6번째.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예수님을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변할까 봐서. 또 다른 표현은요, 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향하신, 바울아 너 이거 해라,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이후에 추호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이 안 됩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까 5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바울이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로구나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일가 친척을 만난다거나 신앙상의 경륜이 높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할까요? 의논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바뀌는 문제라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상의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아브라함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아내 사라하고, 대표적으로 아내 사라하고 협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라는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 줄을. 아브라함이 그냥 사환 2명하고 해서, 이삭하고 해서 나귀 몰고 길 떠난 거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뜻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이삭을 내가 잡아 바치라고 했다마는 참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그 계획을 취소하마, 그러는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확정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왔던 인물 아닙니까? 100살의 아들 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따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 아내하고 협상했으면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틀림없이 사라는 어떤 태도로 나왔을까요? 당신 망령 들었느냐고, 하나님 잔인하시다라고, 내 아들 내어줄 수 없다고 꽉 붙들고 안아줬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은혜롭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또 심해지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래서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하고 뭐 할 이유도 없다, 상의할 이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태도로 이방인의 사도직을 담당을 한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칠판을 좀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몇 년간 머물러 있었다 그랬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3년간을 머물러 있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원하는 만큼 바울에게 지식을 쏟아 부어줄 수 있어요. 1시간 안으로도 가능해요. 한 달 훈련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왜 굳이 3년 동안을 아무도 안 사는 사막지대에 홀로 불러다 놓고 훈련을 시켰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좀 기간을 줄여가지고 한 1년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자, 이 바울에게는 하나의 핸디캡이 훗날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울, 너 사도 아니야. 너가 어떻게 예수님 12 제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도가 될 수 없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한테서 직접 받은 복음 있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 부활을 어떻게 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납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납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부활을 부정한다고 하면은 바울 선생님의 무엇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잘못 가르치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자들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바울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고 죽으심과 부활, 아까 그 질문 1번 나왔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거 일부러 다룬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행위구원, 율법주의, 리걸리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안 되고 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바울이 너희들한테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런 몹쓸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뭘 부정한 겁니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권한, 사도권을 부정한 거예요. 오히려 바울보다도 누구를 더 대접을 해줬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을 오히려 받들어주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의 사도권이 짓밟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짓밟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시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12절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게 스승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정교사, 후견인 또는 어린이 보호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디온 공과 기억하십니까? 파이디온, 파이드가 뭡니까?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스승하고 말뿌리가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무는 많지 않다? 예,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무엇으로서 출산한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출산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잉태했고 출산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위치는 바로 영의 자식들, 복음을 잘 먹여주고 가르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1년 후쯤에 바울 선생님이 답례 형식으로 쓴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굉장히 위로해주고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 칭찬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도 가끔씩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사도권이 짓밟힌 것 있잖아요. 이게 물씬 풍겨납니다. 바울이 한마디씩 탁탁 던져요. 자,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0장 10절에 고린도전서 아까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비가 아니더냐? 이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 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여기에 그들의 말, 저희의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앞부분에 안 읽어봤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 사도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에는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아주 무게가 있고 강하고 엄중하다 그 말입니다. 야단을 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 몸으로 대할 때 실제로 만나보면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약한 사람이고 말도 그다지 시원치가 않다. 여기에 말하는 스피치를 말하는 겁니다. 웅변 능력이 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서 왜 바울 선생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막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심판자처럼 발언을 해도 만나보면은 시원치 않았던 겁니까? 물론 말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면도 있어요. 바울도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그 몸으로 함께 있으면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진 겁니까? 말이 시원치도 않고 강하지도 못한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으로 비판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그것을 좋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겸손한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 갈고리를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게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엄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보아도 괜찮겠다.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 어떻게 하신다 그러십니까? 교만한 자 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랬잖아요. 10장 1절에 만나보면 겸비합니다. 떠나 있으면 담대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본받아야 되고 바울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이것을 바울의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흔들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떠나 있으면 편지로 읽어보면 아주 엄중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말이 시원치 않다고? 사실은 바울이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밉게 보면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어떻습니까? 다 밉게 보입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이 거짓 교사들한테 아주 미운 털이 박힌 분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바울을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군데 한번 볼까요? 11장 5절 한번 보세요. 11장 4절부터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바울이 중심이 되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들을 대접을 해줬어요. 이 거짓 교사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나 누구는 깎아내렸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한 바울은 깎아내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교만해서 이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권의 고귀함, 사도권의 그 위치, 보배로운 위치, 그 사명,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바울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요 말한 거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대한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까 그 말이 시원치 않네 그런 표현이 있었지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말에 하면 웅변력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아마 말씀할 때에도 띄엄띄엄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쉬었다가 말씀하시고 유창한 그런 언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어떠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지식은 어떠하다? 뛰어나다 그 말이 바울이. 자기가 교만해서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왜 지식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울 이름 석자를 드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바로 이러한 위치입니다. 왜 바울 선생님은 지식에는 졸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12장 7절 보세요. 같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이 왜 지식에는 졸하지 않습니까? 말에는 시원치 않은 면이 있었어도 지식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내가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같이 자고 얼굴 맞대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그들 사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식에 있어서 뭐가 뒤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나 3년 동안 안 다녔지만 그들하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만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었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어떻게 하므로 지극히 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 다시 이제 이번에 갈라디아로 돌아옵니다. 다 덮어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말에 오직은 알라 but, 강력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not A but B 구문이에요. B를 강조하는 겁니다. B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 아닙니까? 그 비밀을 활짝 열어 제껴서 보여주는 게 계시 아닙니까?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남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얼마 기간 동안에 18절에 무려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따라다닌 기간하고 동고동락한 기간하고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뭐가 뒤떨어질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도권을 함부로 짓밟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이 고귀한 사도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왜 사도권을 멸시하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원래 그분이 마산 문창교회에 계셨어요. 원래는 부산에 초량교회에 계시다가 한 200명 정도 성도로 확 늘어났답니다. 거기에서 마산 문창교회로 왔는데 이 마산 문창교회가 상처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성도들 어루만져 아주 좋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하고 여전도사 간에. 그래서 제 성함은 잘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잘 타독거리고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산정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그 2대 목사지요. 1대 목사가 그라함 리 선교사님입니다. 장대째 교회, 장대현 고개현자, 장대현 교회가 되겠습니다.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가 당시 한꺼번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부흥성회가 대부흥회가 일어난 곳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은 묘하게도 교회가 자꾸 이제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딱 자른대요. 성도 누구 몇백 명 아무개 부목사가 바로 교회 개척해라. 탁탁 돼.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가 5개나 됩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들한테 갈라주는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를 또 다른 데서 개척을 하도록 해라.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가 약 500명 정도가 되는데 많이 출석했을 때가 1,000명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 산정현 교회에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송모 목사님, 미국 프린스턴 자유화되어버린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그곳에 담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아니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또 이렇게 보수 목사님들로부터 전해 듣던 그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하,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석 장로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조만식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꼬맹이를 그 정주 오산학교에서 제자로 키우던 한 인물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꼬맹이 시절, 소년 시절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고서 마상 문창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산정현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좀 주기철 목사님을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36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38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그 신사참배 이게 강화가 되면서 내선일체, 안내자는 일본입니다. 선자는 고울선자, 조선을 말합니다. 내선일체 또는 내만일체, 일본하고 만주의 일체, 이 모토를 내세우면서 황국신민화, 임금왕자, 나라국자, 백성민자, 신하신자,
그래서 조선 모든 사람들은 일본어 천황의 신하가 돼야 되고 백성이 돼야 된다. 이거를 모토로 부르짖으면서 종교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뭐 참배해라?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도록 해라.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일본 국조 대신입니다. 여자신입니다. 건국신이에요. 그렇게 섬기고 있지요. 그리고 또 영웅신, 전쟁신, 또 뭡니까? 일본 사무라이들, 천황, 그리고 전쟁 전몰 장병들까지 다 합사해가지고 참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신사 참배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서,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일제가 그냥 계속 강압을 하잖아요. 너 신사 참배하면은 교회 문 닫지 않게 해주마, 예배 다 드릴 수 있게 해주마.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결국 평양 노회에서 노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주기철 노회 입장은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저렇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5번이나 금속이 됐습니다. 42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옥중에서 평양 형무소 감옥에서 독국물 주사 맞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사 참배를 거절을 하는 것을 보고서 노회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을 해버리자. 그러면 살려둘 수는 있지 않겠느냐. 목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평신도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의 노회에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하려고 할 때, 사실 요 말 하려고 앞에 거 좀 도입부를 길게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목사직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 인간의 손으로 목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느냐? 내 목사직은 니네들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목사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만 갖고 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바울 선생님도 지금 무슨 권한을 옹호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 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고귀한 사도권이에요. 이 고귀한 사도권을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너희들이 함부로 멸시하고 짓밟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 선생님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소명의식이 철저했으면 나는 절대로 죽어도 목사 일을 한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죽을 것이다,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투철했으면 이런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직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미 안수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누가 목사직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에는 나는 짓밟혀도 괜찮아요, 나는 욕먹어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사직 자체는 고귀한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그걸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한 가지 잘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나 자신 이름 석자도 욕을 먹거니와 뭐도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목사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직 자체가 욕을 먹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큰일 났잖아요. 요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뭡니까? 초라하게 변질되는 것은 불과 1, 2년, 한두 달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회복이 되고 다시 개선이 돼서 목사직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하는 옛날 그 해방 전처럼 그런 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회복하는 것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깊이 자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요거만 오늘 1번만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요건이 뭐냐? 사도의 요건, 사도행전 1장 이거 덮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잠깐 보십시다. 옛날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자, 사도행전 1장 21절 봅시다.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이때 한 12자리 가운데에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도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아무나 그 추천을 할 수가 없고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워 가신 승천하신 날까지지요. 이게 몇 년 기간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로 기억합니다. 거기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나오지요. 거기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몇 년입니까? 3년 기간. 6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6월절은 1년에 한 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3년으로 학자들이 다 해석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30 더하기 3 이퀄 33세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제가 안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칠판 보시고 사도권 충족 요건이 첫째는 뭡니까? 공생의 전 기간과 관련이 돼야 된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에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즉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한솥밥 먹은 사람, 쉽게 말해서 12제자들처럼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또 한 가지 요건이 뭡니까? 22절 후반부에 예수의 뭐를 증거해야 된다?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 만난 사람. 500명쯤 됐다고 돼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나중에는 나와 같은 바울에게도 모습을 보이셨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자, 칠판을 보시고 1번과 2번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에 해당이 돼야 돼요. 2번은 뭡니까? 이 기간에 해당이 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 함께 다니던 사람, 동행하던 사람. 12제자는 못 들어갔더라도 늘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분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복음서에는 그분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을 증거한 사람, 세 가지 요건이 사도의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잖아요. 일단 요거만 보더라도 바울은 사도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1장 12절과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덮어도 좋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누구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전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2제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가론유다 빼고요. 3년이었지요. 지금 바울 선생님도 1장 17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었습니까? 3년입니다. 기간을 따지더라도 전혀 불리한 요건이 아닙니다. 충분한 요건입니다. 오히려 11명의 제자들은 11대 1로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아예 1대 1로 교육받았습니다. 그것도 3년 기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공생의 전 기간하고 동그라미 2번 함께 다니던 이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는 사람, 그리고 체험한 사람, 함께 다녔다는 것은 체험을 한 경우예요. 물론 바울은 방법은 달랐지만 아라비아 사막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끌고 간 거 아닙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배운 거지만 아라비아 사막에서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받았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아라비아 사막 3년 기간으로서 충분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건이 뭡니까? 부활을 목격을 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그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7절에 세월이 좀 흐른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사람들 지금 5절, 6절, 7절은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지요. 8절에 누구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 칠판 다시 보시고 동그라미 3번이 충족합니까 안 합니까?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받은 거,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거, 이것은 아마 다메섹 강변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밝은 빛으로 내리쬐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대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다 충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울의 사도권을 그처럼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 못된 사람들, 이들의 주장에 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사도권 충족 요건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되니까 이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충분히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만일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요 다메섹 강변에서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해가지고 회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야, 내 제자 중에 베드로를 만나라, 요한이를 만나거라, 그쪽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면은 사도의 충족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칭호를 혹시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사도와는 같은 반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의 큰 사도로, 아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타이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조그마한 그릇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콸콸 쏟아 부으면서 너 이거 감당해라 그러면 됩니까?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항아리 물을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은 바울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양대 기둥이에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의 보편화를 이루어가는 양대 기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직함을 주면 되겠습니까? 회사 같으면 무슨 직함 줘야 되겠어요? 사장의, 최소한 사장의 직함을 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무슨 직분을 줘야 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맞먹는 사도의 직분을 줘야 했다. 사도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는 그를 어디로 데려가야 했다?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데려가야만 했다. 만일 이 과정과 절차가 사전에 선행이, 먼저 선자 행할행자 선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바울의 사도권은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방 지역에서 그처럼 큰 그릇으로 활동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목사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바울은 자기 이름 석자를 빛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고 하는 것, 그게 억울해서 반증을 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변증을 한 겁니까? 사도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짓밟힘을 당하면 안 된다. 나 바울은 짓밟아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무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우리 신학생분들이 많으시니까 꼭 마음에 명심해 두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